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은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또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요, 확신이요,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사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유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어떤 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자체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과 축복과 상급이 사실은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사회사업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과 또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침해하고 오히려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까지도 한다.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까지 해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다. 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들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괜히 전해봤자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괜히 망신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부끄럽게 해요. 이것은 철저히 복음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불신자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또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복음은 부끄러운 그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닫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당연히 복음을 모르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안 받는 것 같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많은 것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까? 수억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듣고 안 받는 것 같지만 지금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복음의 역사, 그 영혼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세계 처처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본인 각자의 선택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권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니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면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도 확신도 더 나아가서 완전히 불신자와 세상의 시각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복음에 관한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자신 없는 분야인데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전도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것을 빼면 그의 삶이 설명될 수 없죠.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일생, 그의 삶, 그의 생명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느냐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했던 이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능력,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세를 알려면 딱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답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이 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구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 돼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인생,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지식도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들어요? 이걸 누가 믿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을 때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파워예요. 두나미스.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이 복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과 열정 또한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처음 택하시고 부르시면서부터 어떤 목적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리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던지고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선포할 이 복음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구원을 완성하시면 그 자체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사랑하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인생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나를 위한 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즉시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복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을 통째로 걸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고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꼭 극단적으로 구체적으로 꼭 어떤 전도자나 선교사만의 삶인가? 목회자만의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제자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우리가 합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지역에 한인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찾아가며 끝까지 사랑으로 초청하며 끝까지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제가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 큰 동기가 됐던 것 중에 한 가지. 이 교회가 정기적으로 그 가까운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관점,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여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 여기 왔다가 뭐 6개월 1년 신앙생활하다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인데 여러분, 추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서 선교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명령하면 가야죠. 그런데 이 미국 땅 한복판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 조국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진짜 한인들이 보고 싶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그것 때문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앞에 그냥 지나간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청년이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청년을 통해서 그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거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점에서 놀라운 가치와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서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복음 속에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심어놓았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거룩한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친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3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죠. 그리고 저 험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온몸으로 다 참아내시고 친히 그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한번 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가? 여러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 흉악한 죄인, 그 어떤 죄인도 완전히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사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선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요, 그냥 무조건 축복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복받고 잘 살다가 복받고 잘 살다가 왜 여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도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직장,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사업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냐 이 말.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충분히 세울 만하다. 왜요? 이 복음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전혀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복음 속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어떤 인생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나고도 위대한 대가를 치러 완성한 이 복음을 위한 신앙, 복음을 위한 인생, 복음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워. 저는 교회의 가치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복도 능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가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복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